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피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 하와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받는 자들이 왜 심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가?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함께 봤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더라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소수는 그런데 구원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는 역사적으로 담담하게 그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왜 심판을 받았는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그 담담하게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실제로 그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해석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왜 누군가는 멸망을 받는가, 왜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2장부터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42년 전에 선포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멸망당하기 직전과 멸망한 직후에 선포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시려는 하나님,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 이제 왜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징계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줌과 동시에 그 본문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왜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을 바꾸지 않음으로 결국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결국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단어는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집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은 지속적으로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옳은 말과 진리에 대하여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는 고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보호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고스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생각은 마음의 어떠한 이 창고 속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에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서 감동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고스란히 바꾸지 않았지만 감동을 받아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는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고스란히 있어요. 그 사람 생각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행동을 움직여서 어떨 때는 헌신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무엇인가를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은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듣고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읽어도 그의 생각 하나를 바꾸지 않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그 생각 똘똘 뭉쳐진 그 견고한 진, 이것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복음이 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복음으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생각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을 여세요, Open your mind,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그걸 좀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해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언제나 Open your mind라고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설교가 감정을 터치하거나 의지를 바꾸는 설교가 아니라 딱딱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는 설교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계관을 바꾸는 설교, 그들의 생각을 고치는 설교, 교리적인 설교,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터치를 당하고 어떤 해야 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내 삶이 움직여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 하나 깨트려지지 않은 채 그저 견고한 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자기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이론이나 자기가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끔씩 반응을 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어떨 때는 맞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도 해요. 왜요? 요거 하면 복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왕을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고집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삶을 점철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결국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우리 모두는 다 변해야 됩니다. 변함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리를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리.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오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교만입니다. 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오만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만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계시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든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뜻을 점철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망했던 사람의 자리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며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고수하며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결국은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 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7월에 설교하면서도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순간에 대한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하여 언제나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 화려한 성 여리고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어떻게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고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이 딱 만나는 순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과 가장 먼저 하신 말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위로 올려보고 계셨고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만 나타나는 자리와 현상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자기의 뜻을 점철시키는 것이고 관철시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특징이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오만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오만하고 중직자가 오만하고 성도가 오만하고 모두 다 그 순간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지시했던 그들의 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들의 자리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참으로 놀라운 이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주인을 바꾸지 않음으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바꾸지 않음으로 결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0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그들은 고집을 피웠고 오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신들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은 고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었고 그들이 자리를 바꾸지 않은 것은 오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면 그들이 신들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애굽 신들 혹은 신당들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다시 보내서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도 거기서 너희를 다 처단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숨어든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벌하며 또 그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냐 이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들인데 왜 그들의 신들과 애굽 땅에 있는 신당들을 왜 태우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간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는가? 결국은 자기의 신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한 번도 그들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쳤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 돌아와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쯤에 만나게 될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보죠. 예레미야 44장 이들의 충격적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이들이 왜 애굽에 갔고 하나님은 왜 애굽의 신들을 그리고 그 신당들을 불사르는가 이들의 말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보이십니까? 이들의 실상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들은 그저 단순히 전쟁이 싫고 전쟁이 폐허된 그 땅이 싫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서도 살고 광야에서도 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하늘 여왕을 섬겼던 그것.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선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하늘 여신을 섬기던 그것을 멈췄더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한테 고통과 아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래 섬기던 하늘의 여신을 섬기니까 내게 풍요함이 있었고 먹고 살만했고 재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재난을 받는 이유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멈추었던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고집과 그들의 자리를 바꾸지 않은 오만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보지 않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주인 다윗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왕자를 죽이는 일에도 그를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은 선이 대해라고 말하는 그 말에도, 아마사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도 한 번도 요압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과 다윗의 뜻이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윗 위에 있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참으로 놀랍게도 한평생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가 하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으로 갈아타면서 그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안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이유는 바로 고집과 오만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의 질문은 그들이 왜 멸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급한 표현을 써서, 까놓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고집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만하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 옆에 사람이 증거해주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까? 오직 주님만 남아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것이어야 합니다. 저들이 왜 멸망했느냐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교만하며 그들처럼 오만하고 그들처럼 내 안에 우상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나 자신이든 어쨌든 나도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놓아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면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전혀 없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냐?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쭉 살피고 있었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본문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거든요. 예레미야 24장이었는데 딱 10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으로 한번 가서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요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멸망이
시행되었을 때 그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서 두 종류의 과일을, 무화과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봅니다. 두 종류의 무화과를 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보는 좋은 무화과는 바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이 땅에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상태다. 그런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드기야와 그 공안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이유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데 모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명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한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과 계획하신 행동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자신을 교만과 오만과 우상숭배에 들인 자기 자신의 이유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무화과처럼 살아남고 결국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이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우리는 괜찮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작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서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이유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구원받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잘 돌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과 멸망받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작정을 해놓으셨지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멸망할 것이라는 작정과 소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작정대로 그들이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과 소극이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냥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셔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멸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지만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작정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뭘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주며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저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었고 왜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만하여서 자리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은 그들의 악함이 결국은 그 작정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원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나마 우리의 생각을 이만큼 깨트리셔서 그 견고한 진,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심어 넣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실 그분의 작정과 그리고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작정,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작정하신 대로 열심을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특별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는 마음의 피곤함과 곤비함이 결국 우리로 지치게 만들어서 그 일을 그만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때문에 힘들어서 뭔가를 그만둔 적이 있죠.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그만둘 때는 정말 마음의 그 피곤함,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같은, 벌레 같은 야곱,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연애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7년간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할 때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셔도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뭐 열심히 하고 막 이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랬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남자들과 같이 그냥 그랬죠. 보통 이제 싸우면 남자들의 특징은 지가 잘못하고도 지가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절대 네, 할렐루야. 오늘 아멘 처음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알고 그런데 그게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내가 더 잘못했다는 걸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를 더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7년을 연애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6년째쯤 있었다 하더라고요. 6년째쯤에 그때도 이제 여느 때처럼 이제 싸우고 막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막 제가 큰 소리 막 치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취하라 그러면 헤어지자 이 말을 제가 정말로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의 온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저런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남자들 보통 보면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불리하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러면 헤어지자 뭐 이런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었냐면 그럴 때마다 사실 제 아내는 그러면 제가 감정이 상해서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내가 고칠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시 따스해지면서 저 인간이 아내는 잘 만났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남자들은 마음이 없는 소리지 그게 마음이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아라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미안하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알았어.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하도 들어서 6년 동안 들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겠죠. 네, 그날도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늘 잘못하니까. 그래놓고도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치아부라 헤어지자고 막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탁 떨어뜨리더니 알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의 그 서늘함은 제가 그렇다고 뭐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처음 나왔던 대답이었어요. 알았다. 그만하자. 나도 이제 지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3일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는 거예요. 독한 여자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원래 남자는 지나고 나면 자기 잘못한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거기다가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6년 동안 지금까지 교제했는데 이 6년 끝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제게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구나.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었구나. 이 사람은 그걸 견디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8일쯤 지나고 나서 이제 집 앞에 찾아가서 진천동에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경을 주셔서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비를 이렇게 우산 밑으로 막 그래서 아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갔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아직 퇴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집 앞에 갔는데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갔어요. 내리더라고요. 딱 내리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떨구더니 그냥 쑥 저를 지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 제가 이렇게 멈춰 세웠어요. 진이야, 처음 말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 거기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런 말은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2018년은 전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죠. 저는 그날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져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웃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게 된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제 아내가 했던 그 서늘한 표정과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이라는 생각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죄와 계속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힐 때면 서 있었던 나의 자리에 바꿈을 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나를 강력하게 잡아끄는 그런 우상들 속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향하여서 제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이 만약에 그래 그만하자 지쳤다 애굽으로 그래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 라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며 나는 너희를 향하여 피곤치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곤비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시시때때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큰 소리치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치거나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그렇게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한 번도 버린 적 없었던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할 때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멸망을, 여러분 징하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집트로 가겠다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집트로 가겠다고, 그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멸망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딱 봐도 지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위에 앉아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잡아끄는 그 우상을 붙들고 그대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기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앉아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감사 제목 없어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이를 내드렸던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지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셨습니다. 우리를 때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맞고 아파하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겐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